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그냥 두 자로 하면 갈증과 허기죠. 허기. 먼저 우리는 왜 배고프고 목마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풍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되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풍족한 시대예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도시는 화려한 불빛과 문화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정보가 차고 넘치고요. 집안마다 TV, 냉장고, 휴대폰, 오락거리가 즐비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요로운 시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배고프고 목마른 시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몸은 배부른데 마음은 공허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배부른데 마음은 공허한 시대. 집은 넓지만 옆에 사람이 없는, 관계가 메말라가는 시대. 웃음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시대. 그리고 친구는 많아 보이지만 옆에 진정한 친구, 진정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언가 허전해. 뭔가 마음이 늘 허전해. 채워도 만족이 없어. 이제 다 가졌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현대인들, 우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음식과 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바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와서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채우시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체 첫 번째, 바로 풍요 속의 결핍. 풍부한데 모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 말씀 바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의 풍요가 축복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지나자 여호수아도 죽고 세월이 지나자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신앙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즉 풍족해지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머리 사사기입니다. 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유는 많아졌지만 소유한 것, 우리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만족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져도 진정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편리함 때문에 관계는 끊어집니다. 가족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빠는 컴퓨터로 방에서 일하고 엄마는 TV 보면서 연속극 보고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하고 SNS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편리해졌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이죠. 오히려. 그리고 시간은 절약되었지만 마음은 바쁜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빨라졌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은 더 지치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먹지만 실제로 먹는 것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가 있는 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비만과 질병이 더 늘어나는 시대가 이 세대입니다. 바로 풍부 속의 결핍입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도 바로 그가 가졌던 궁궐, 재물, 권력, 지혜, 여인들 다 가졌지만 결국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풍요 속에서 솔로몬은 오히려 더 깊은, 다른 사람보다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허무,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첫 번째 정체는 풍요 속의 결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고픔과 목마름의 두 번째 정체는 바로 의미와 사랑의 결핍. 의미와 사랑의 결핍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 바로 삶의 의미의 결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삶의 의미의 결핍은 바로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보람이 없는 것,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데 보람이 없어서 그 일 때문에 번아웃되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지혜와 삶의 방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도 다음 목표가 없으면 금세 허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두 번째 정체의 삶의 의미의 결핍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감정의 차원에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공허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랑의 결핍입니다. 가정은 있으나 진정한 대화와 이해가 없는 것. 가정 속에서 SNS 친구는 많지만, 카톡 친구는 많지만 진짜 친구는 없는 것.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우울하고 외로움에 빠지는 것.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카톡을 많이 하고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불안증이 많고 고립감이 많고 관계가 단절돼서 심해지면 정신병원까지 있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결핍. 이게 바로 두 번째의 정체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배고픔과 목마름의 정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없음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정체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 결핍입니다. 하나님 결핍이란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아멘. 근데 이 하나님 결핍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결핍은 뭐냐면 예배가 형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돼 버리는 거. 그다음에 기도가 메말라 버리는 거. 그다음에 찬양을 노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노래로. 찬양 하나님 높이는 것인데 그건 생각은 노래로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민감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에는 무감각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결핍입니다. 영혼이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 결과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 같은 그런 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에 적합한 예가 있어요. 바로 짠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섬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 너무 갈증을 참다 못해서 그만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시는 순간 일시적으로 시원은 하지만 오히려 그 소금 때문에 더 심한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짠물 때문에 더 빨리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배고픔과 목마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건 바로 이 바닷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정, 그리고 소비하는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홈쇼핑 막 하고 사고 그걸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짠 바닷물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면 안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답은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결책이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요절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먹으면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하려면 누구를 먹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해요.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를 믿을 때 해소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자,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또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오직 예수지만 구체적으로 바꾸는 건 뭐냐면 해결책 세 가지로 해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성령이 되게 중요하고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결책 첫 번째, 말씀으로 채운다. 말씀으로 채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 우리의 영혼을.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렇죠. 영혼의 양식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밥상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배고파요. 이 시간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배고픔과 목마름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 받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채울 때에 이게 태도가 있어요. 우리 태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태도. 그냥 읽어도 되는데 태도가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태도.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즉 먹는 양식이다. 그래서 음식이 내게 들어와 나의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의 영혼의 뼈와 살이 된다. 양식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것, 즉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밥은 육을 살리고 물은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영적인 생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다 하는 태도.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죠.
더러운 그릇에 밥을 안 담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을 채우는 태도로, 자, 깊이 묵상하고 곱씹는 태도. 자, 음식을 삼키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이빨로 곱씹잖아요. 그래 소화가 잘 되잖아요. 저는 너무 음식을 빨리 먹어서 항상 우리 아내가 빨리 좀 많이 씹으라 그러는데 많이 씹어야 소화가 잘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곱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곱씹으며 묵상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 가지 태도. 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다.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받자.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내 것으로 만들자. 이러면 바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제가 방법론까지 가르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결책 첫 번째, 말씀으로 채우는 거. 두 번째, 성령으로 채운다. 성령으로 채운다. 성령으로 채우는 게 왜 그러냐면 영혼의 목마름은, 영혼의 배고픔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의 배고픔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요. 근데 영혼의 갈증은 성령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영혼은 성령으로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샘물 달고 생수의 강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성령은 바로 생수의 강이에요. 강처럼, 성령이 오시면 강처럼 넘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성령 받은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목마른 심령이 생수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태도, 이게 필요해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 자, 그럼 성령으로 채우는 태도, 아까 제가 말씀으로 채우는 태도, 이것도 태도가 있어요. 태도에 따라 성령으로 채울 수 있고 없고 그랬거든요. 태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우리 태도가 뭐냐면 목마른 심령으로 간구해야 돼요.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목마른 심령으로 간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간구는 뭐죠? 기도잖아요.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제게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목마름의 심령으로 간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 충만은 내 자의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심령으로 내게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간구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태도.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태도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맞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죄와 타협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그다음에 성령을 으로 채우는 세 번째 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태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의 충만은 곧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배고픔, 목마름을 성령으로 채우심 받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자,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세 번째 해결책, 예배로 채운다.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성령이었고 예배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예배로 채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며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라고 여기는 태도. 재밌죠? 예배가 그냥 늘 하는 의식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배에 올 때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 가고 수요예배 그게 아니라 올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그런 여기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태도로 예배에 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태도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요. 예배 전에 겸손과 회개로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겸손과 회개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 더러운 그릇에는 새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아야 되는데 더러운 마음은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기 전에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죄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태도.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태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와 곡조로. 곡조 있는 기도로.
바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어떻게 거한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래서 우리 상가집 가서도 찬양을 계속 불러주면 악한 영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어떤 나쁜 영 사단과 싸울 때 기도로 싸울 수도 있지만 찬양으로 싸우면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강력해요. 찬양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쁜 영이 올 수가 없어요. 바로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태도.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상용 집사님 찬양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예배 전 찬양이란 건 없어요. 그때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위한 예배. 찬양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 임재하는 겁니다. 그 곡조 하나하나 가사 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태도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태도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또 있어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 설교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 네.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금 이 시간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다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 100%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올 수도 있고 그 중에 은혜 받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는 이 태도로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다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 하나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목사님 음성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때는 설교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저에게 하시나 하려는 그 태도. 이 태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 태도. 기도로 응답하는 태도. 이거 뭡니까? 기도로 응답하는 태도. 설교는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찬양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일반적인 청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그냥 앉아 계시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는 뭐죠? 찬양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고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로 응답. 즉 하나님 말씀 설교로 들리잖아요. 설교 들으면 끝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보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결단을 하고 신앙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시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삶의 결단과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삶의 결단, 기도도 없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삶의 결단과 기도가 있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만 즐겁게 하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배고픔과 목마름을 성령으로 채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배고픔과 목마름을 매번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채우심 받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살펴보았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느끼고 의미와 사랑이 결여된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며 하나님 없는 신앙 속에서 공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과 배고픔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말하면 말씀으로 채우는 것, 성령으로 채우는 것, 예배로 채우는데 성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주님, 저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그다음에 주님, 저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 제목으로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